성경에서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언약입니다. 언약은 성경의 제목에도 나와 있지요.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고 또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계약은 일단 성립되면 쌍방은 이를 지킬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고대에서는 어떻게 언약을 체결했는가? 고대에서는요, 언약을 체결한 후 이를 보증하기 위해 소나 양 등의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통과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는 언약을 파기하는 경우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언약이란 생명 곧 피를 담보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옛 언약도 피로 세워졌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모세는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 언약의 말씀 곧 율법이 적힌 두리마리와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진 언약은요, 피로 세워진 겁니다. 피로.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되었고 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약입니다. 첫 언약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첫 언약,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언약, 새 언약이 바로 그런 언약인데요. 그러면 새 언약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했는지,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옛 언약이 어떻다고요?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음했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지요. 근데 흠이 있단 말이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첫 번째 언약, 곧 율법이 완전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율법 자체가 불완전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요, 완전합니다.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누구한테 있냐면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 바로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말씀을 곧 율법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준수했다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규례, 그것을 지키면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로마서 10장 5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처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옛 언약은 불완전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3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럼 새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속죄, 곧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세워진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어떤 피로 했어요? 짐승의 피, 황소와 염소의 피로 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 빵을 들어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은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참 형상 그리고 실체. 모형이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렸죠.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거예요. 원래 집을 짓기 전에 뭘 먼저 져요? 모델하우스. 이렇게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형이 있고 실체가 있는 것이죠. 예, 모형이 있고 참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어떤 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체죠. 그래서 옛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새 언약은 참 형상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에,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이 장막에 대한 이런 설계도는요, 다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들려고 지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서는요, 희생 제물을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사로는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로 죄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양심을 성결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사가 매번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만약 그렇게 해서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제물을 바치는 일도 끝났을 것입니다.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정한 제사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할 뿐, 죄를 없애주는,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형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모형은요, 예비적인 것입니다. 그 실체가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실체가 와야 완전해지는데 모형으로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형이나 그림자는 참 형상이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므로 잠정적이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등불은 언제 켭니까? 어두울 때 켜지요. 그러면 해가 떠오르면 등불을 계속 켜놓습니까? 끄지요. 왜 꺼요? 태양이 더 밝으니까 굳이 등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오면, 참 형상이 오면 모형과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다시는 그래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아울러 더 이상 모세나 대제사장 같은 중보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가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믿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길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도 없고요. 다른 길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그래서 태어나신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죠. 그것은 모두가 다 죄인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요,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내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충분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으나 새 언약은 어디에요? 마음에 기록되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은요,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두 돌판. 모든 율법을 요약한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율법과 규례가 조문, 문서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불순종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사람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파기되지 않고요, 파기할 수도 없습니다. 새 언약은 율법의 조문이 아닌, 새 언약은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조문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영, 이 영을 성령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합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죽여요. 왜 죽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자꾸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라 그러냐면 너 이 죄 범했지, 너 이 죄 범했지, 너 죄인이야. 계속 사람을 정죄합니다. 넌 죽어야 돼,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자꾸 정죄해요. 그러나 복음은,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 안에 말씀이 계셔서요, 자꾸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졌던 약속, 곧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 새 언약 안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에레미야 7장 23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 언약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그 말을 어겼잖아요.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 언약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죠. 파괴시켰어요. 그러나 새 언약, 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고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졌습니다. 세 번째, 옛 언약은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 새 언약은 죄를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합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해마다 속죄일에 짐승의 피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요. 매년 속죄일에, 매년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계속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매일 범하는 죄도 매일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그러한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죄를 기억나게 할 뿐, 그리고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매년 자기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 범죄하면 또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매년 속죄일마다 제사가 되풀이 되어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모형과 그림자였던 그 제사가요, 실체 참형상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직접 드림으로, 제물로 드림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악을, 불의를 궁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죄를 안 지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회개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 예수 안 믿는 이방인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씻은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발. 그럼 발은 씻어야 돼요. 몸을 씻었다고 발은 안 씻으면 안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곧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한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제사장들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뭘 드렸어요? 자기의 몸을 드리셨어요. 자기의 몸을 예물로 드리신 거예요. 제사의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세우지 않고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뭐 하시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매년 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주된 임무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 혹은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창장막인 하늘 초소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위해 이 일을 좀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신다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셔요. 그럼에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교에서 개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새 언약을 버리고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자꾸 와가지고요, 야, 옛 언약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할례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예수만 믿으면 또 핍박을 해요.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핍박이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 옛 언약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낡은 것,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 때문에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 옛 언약이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지 말고 새 언약 안에 거할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완전함을 믿고 더 이상 다른 무엇을 잡으려고 방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장막인 하늘의 처소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으로 인한 어떤 위협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